역사 역대기가 이 35장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해가 지날 때마다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왕같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도 그의 삶에 다른 곳에 마음을 돌린 게 없이 8살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연수가 지날 때마다 성전을 나중에 수리하는 데까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언급한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걸 낭독하고 옷을 찢어요. 온 백성들도 함께 옷을 찢으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참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제대로 무언가 바뀌게 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내 귓가로 들어와서 심령에 부딪혀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요시야에게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 아마 그런 것인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요시야의 삶 속에 가장 뚜렷이 드러난 것이 오늘 나와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그의 선대 왕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6월절 지키겠다고 지킨 왕이 있었잖아요. 여럿이. 그러나 부분적이었고 온전치 못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요시야는 완전히 그 6월절을 제대로 복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6월절. 시작. 요시야의 6월절. 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6월절을 복원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준수한 6월절은 둘째 달 사건이었어요. 둘째 달에 6월절을 지켰다면 요시야의 6월절은 히스기야가 지켰던 그 달보다 더 앞서 첫째 달. 그래서 왜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정한 방식이 둘째 달이 아니라 첫째 달이어서 이 제대로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받았던 그 날짜대로 첫째 달에 6월절을 지켰어요. 히스기야는 무슨 연고인지 둘째 달에 지켰어요. 그래서 그걸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첫째 달을 돌이켰어요. 이 정해진 시간에 언약의 백성들과 제도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언약의 백성들과 제도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언약의 갱신이었어요. 6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당사자가 된 거예요. 제대로 돌아온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요시야가 6월절 지키는 그 방식을 오늘 본문에 쭉 읽다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질서예요, 질서. 요시야 이전에 6월절과는 달리 예배의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지 못하고 뭔가 엉성하고 뭔가 그냥 뭔가 쫓기듯이 했고,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마련되지 않은 엉성한 상태에서의 예배였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아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춰놓고 질서 있게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 애굽왕 그 시삭이 성물의 기물을 다 훔쳐가지고 더럽힌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언약궤가 처음으로 성전에 등장하게 된 것이잖아요. 아이고 참, 이 솔로몬이 새로운 성전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또 질서 있게 돌아가는 풍경이 오늘 요시아의 그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질서가 세워지는구나. 우선순위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기는구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그동안 좀 무질서한 것 같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삶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며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부터 질서 있게 세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서였어요. 제사. 그래서 그 어떤 거기서 서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도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식양대로 또 원칙대로 요 사람은 여기 안 서 있고 요 지파는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복원을 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적은 질서가 지켜질 때 전체가 잡음이 없어지고 온전하게 아주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양하는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일이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도록 했어요.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헌신을 하도록,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도록.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은 의무죠. 의무긴 하지만 드리는 자 입장에서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놓는 것이 다 예배의 내용이 돼야 돼요.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그 받은 구원에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기억나서 내 존재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제물로 헌신했어요. 오늘 보니까 보면 엄청난 제물들을 이 요시아가 그 유월절에 드리는데, 이거는 뭐 제물의 양이, 하나님이 제물의 양을 보고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제물 양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측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도 많고 수입도 많은데 충분히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는 소리가 뭐 하나님이 뭐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나 중심이 중요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헌물 종류의 그 정도의 분량으로 저 사람도 뭐 10,000원 내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은 100배로 부자인데 뭐 그래도 난 똑같이 낼래 하고 10,000원 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겹도록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면은 그 엄청난 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과부가 2렙도 낸 게 저 부자가 많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양이 똑같지 않냐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받은 게 다른 거예요. 그 받은 만큼의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요시아가 엄청 많은 양과 그 숫소를 드리자면 뭐 몇만 마리, 몇천 마리 막 드리잖아요. 그게 대단하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왕과 백성들은 제물로 헌신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과 섬김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먼저 자원하여서 헌신했어요. 이 뭐냐면은 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너 돈 받고 하냐? 그러면서 난 돈 없이 한다. 이게 이제 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나라에서 돈을 받고 하는 형태가 됐고 또 이웃을 돕는데도 다 돈으로 직업처럼 만들어놨어. 감사할 일이죠. 예. 돈이 동기가 돼서 그런 일을 하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할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때 우리가 그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자들에게 무슨 게 뭐죠 점수도 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요양보호제도라는 제도를 들여놓고는 거기서 이제 월급을 주고 직업처럼 돼버리고 난 뒤부터는 자원에서 하는 그 섬김이 퇴색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지 뭐 양면이죠.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지만 그러나 일리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너 돈 받고 하냐?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저기 신 집사랑 정 집사님 그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나라에서 경력을 하는 거 이렇게 구청의 동사무소 직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와서 봉사해달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다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돈 받고 하냐니까 돈 받고 하긴 뭘 돈 받고 점심도 안 사주고 자기 돈 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지를 않아. 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봉사하지 이러더라고. 야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원해서 한다는 게 우리 푸드뱅크도 보면은 이게 이제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다른 푸드뱅크는 나라에서 완전히 돈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월세금 좀 내주고 우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적게 하지만은 뜻이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나 뭐 저기 다른 푸드뱅크는 뭐 나라에서 그 직원들한테 돈이 다 나오는데 애달픔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하나 해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힘들지만은 더 감격이 있어요. 이게 자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삶이나 우리의 일상의 봉사의 삶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김을 하는 모든 일이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의 결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기억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언약.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냐? 이것이 전에 모세가 했던 그 방식대로 하고 있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행하고 살 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인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행하는 왕은 요시야가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전의 왕들 히스기야도 그렇고 뭐 좋은 왕들도 조금씩 있었지만 요시야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이렇게 자원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한 왕은 요시야가 처음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월절, 요시야의 유월절, 대제사장 예수아의 유월절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온전히 행한 세 번의 장면입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유월절로 표식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그냥 절기를 지키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해방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기억 안 하면 죽습니다. 기억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말씀을 받는 내용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매일 기억하고 찬미해야 마땅한 기막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다는 것은 묵상이 곧 기억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의 내용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기억되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올릴 감사가 어찌 1년에 한 날뿐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살과 피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의 예배를 자원하여 드리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언약을 보존하는 삶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언약을 보존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언약을 보존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오늘 나는 뭘 기억해야 되냐? 언약을 기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일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날이 또 새롭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요시아의 이 유월절은 어느 왕들과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이유는 바로 요시아가 한결같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그 심령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였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그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